이 새벽에 정성으로 드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되 사방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의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나이가 차기 전에 배우자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문이 열리게 도와 주옵시며 가장은 인격적이고 능력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사철에 봄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은혜의 전당,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교회가 늘 훈풍이 불고 사모하고 달려나올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가 주님이여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한 선지자의 주님이여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심령을 돌아 손과 발로 나타나 살아갈 때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시죠. 충성. 남자들은 많이 해봤죠. 군대 3년 교련할 때 우리가 충성이라는 구호를 많이 외쳐봤습니다. 고대 사회, 근대 국가들 이루고 있었던 근간은 충과 효였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주화되고 자유로운 시대에 이제는 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취급되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로 로열티라고 말하는데 임금을 위하여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시대에 따라 말의 가치도 달라지지요. 이 충성은 왕권 국가 시대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독재 국가 시절에도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구시대의 유산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퇴물 취급받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충성에 대하여 오늘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이게 오이코노모스라 그런 말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경영, 관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집을 경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 이것을 오이코노모스를 청지기, 집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집을 경영하는 자, 교회를 관리하는 자를 바로 집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맡았는데 그 앞에 무엇을 맡았다고 말씀하죠? 비밀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자의 자획을 나누는 것을 파자라고 말합니다. 뜯어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 충자를 파자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자와 무슨 자로 이루어져 있죠?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뜯어봤습니다. 가운데 중자를 또 뜯어봤어요. 가운데 중자를 뜯어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자, 네모는 뭘 뜻해요? 입구자지요. 입구자. 그런데 이것도 뜻이 있어요. 이것을 뚫을 곤자라고 말합니다. 뚫을 곤. 뚫는 것은 뭘까요? 송곳이지요. 뚫는 것은 뭐지요? 화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화살이라고 했을 때는, 송곳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입을 꿰맨다는 걸까? 입을 뚫는다는 걸까? 아니에요. 요게 뚫을 꼰자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입구자는 뭘까? 화살은 무엇을 뚫어야 되죠? 화살은 무엇을 뚫어야 되죠? 관역입니다. 이것은 입구자, 이것을 관역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가운데 중자는 관역을 마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뭐라고요? 관역을 뚫은 화살을 뜻합니다. 자, 죄라고 하는 한자어를 떠올려 보세요. 넉사자와 안일 빗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입니다. 배심원들, 재판관들, 동서고금, 남녀노소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예요. 성경의 죄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근데 그 뜻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가운데 뚫지 못한 화살은 뭐죠? 죄인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뭐죠? 죄인 것입니다. 관역을 뚫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쐈다. 불충입니다.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뚫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성은 목적 중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뭘 뜻한다고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1643년부터 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초신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리집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 죄, 구원, 부활, 천국, 영생 등 기독교 기본 개념과 신앙 전반을 107개의 문항으로 정리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1번은 들어봤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뇨? 옛날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는데 옛날 우리 문답할 때는, 세례 문답하고 갈 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집이들은 대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3천만 권을 팔았어요. 우리나라의 디모데 출판사가 80만 권을 팔고 번역해서 5층짜리 빌딩을 2개 샀다는 놀라운 사실. 3천만 권 팔았으면 몇 층 빌딩 샀을까요? 100층 빌딩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판 것이 릭 워런의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내용이 심오한 건 아니에요.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를 5가지를 40과로 풀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혹시 교회에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1년간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1년간 설교를 주일날 설교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말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관역을 꿰뚫는 것이요,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학력과 지위와 스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활동을 하든지 그 조직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성도도 모두가 세문안 교회를 위하여 삶을 불사르고 충성하는 게 목적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하면 따라붙는 단어가 뭐죠? 성. 이것이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실. 이 성이라는 개념은 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사람 앞에 약속했을 때 손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과 성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충성이란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 충성된 일꾼 되셔서 어디서나 어떤 일에나 인정받고 쓰임받는 형통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이란 주인의 소유된 자,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디아코노스, 여기에서 파생한 제일 유명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현재 이사장이고 대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봉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사람이 다 나자빠져 있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머리 허연 사람이 힘도 없는 게, 은퇴해서 돈도 없는 게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죠. 이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를 낳았어요. 봉사다. 근데 또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디콘입니다. 팝콘이 아니고 뭐라고요? 디콘. 이게 바로 집사님이라는 집사예요. 그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노스, 섬기고,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람이 디콘이야. 그게 봉사하라고 집사 세웠더니 냉큼 아파트만 사고. 아파트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디콘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이 쓰이는 99% 나오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일꾼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엉뚱하고 쓰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휘파람할 때 휘페레테스. 한번 따라하세요.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는 휘포라는 전치사 아래에 그런 전치사가 쓰였어요. 휘포 아래에. 그 다음에 에레테스, 이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노를 젓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뭐를 져요? 노를 젓는 자. 배를 져가자 험한,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런데 노를 어디에서 젓는다고? 아래에서 젓는데요. 노를 아래에서 쥐어? 혹시 노를 아래에서 젓는 걸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벤허, 거북선 아래에서 노를 젓잖아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본 사람은 회개하고 TV에서 1,000원 놓고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꺼내볼 줄 잘 몰라. 그런데 하여간 이 벤허는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 사단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반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글을 잘 쓰는 문필가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이 새끼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하여 유럽을 건너가 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기독교 서적 그리고 반기독교 서적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이거를 잘못된 걸 찾아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뻥
그리고 그 빨간 줄 긋고 거짓말 이렇게 쓰고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걸 수도 없이 구약에서 거짓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드디어 들어와서 이제 거짓말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읽기 시작합니다.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냐? 이거 다 뻥. 지가 어떻게 옛날 일을 누가 낳았는지 어떻게 아냐? 나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나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글을 쓰던 그가, 성경을 수색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기독교를,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쓴 소설이 벤허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썼던 이 소설을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하고 찰턴 헤스톤이 주연을 맡아서 아카데미상 13개 부분을 휩쓴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가 무엇이라고요? 벤허입니다. 우리가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 하나 받은 거로 뭐 나라가 다 자긍심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몇 개를 쓸었다고요? 13개 부분 전부를 그냥 쓸어버려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명문가의 허씨 가문이 있어요. 그 허씨 가문에 벤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는데 허벤이 유대 총독이 부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군중들이 나와 구경을 하는데 자기 집 발코니에서 구경을 하다가 잘못해서 기왓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총독이 탄 백마가 헤헤헤 놀라서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으므로 그가 총독을 위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반란죄로 체포되어서 노예가 되고 군함에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그가 거기에 지금 가서 노를 젓게 됐는가? 조금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고수, 북구를 치면서 둥둥둥둥 하면 노를 척척 박자를 맞춰서 쳤습니다. 적군이 옵니다. 둥둥둥둥둥둥 하면 뱃노를 척척척척 이 박자를 맞춰서 젓게 되는 것입니다. 군함끼리 팍 충돌을 합니다. 군함이 깨져서 물이 콜콜콜콜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를 젓던 노예들이 휘페레테스가 헤엄을 쳐서 착 살아나오지요. 살아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발에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를 채워 놨기 때문입니다. 쇠고랑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휘페레테스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은, 노예는 배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세문안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세문안 교회의 휘페레테스입니다. 세문안 교회가 가라앉으면 나도 죽고, 세문안 교회가 부흥하고 잔치가 열리면 나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깊은 바로 휘페레테스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나는 세문안 교회를 위하여 죽고 세문안 교회와 함께 삽니다. 그런 휘페레테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휘페레테스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세문안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에 대한 전부 뜻은 이해를 드렸고 실천 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시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도가 들어가는 건 큰 일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미국의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이게 100년 전, 오랜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이 영업사원은 스탠다드 오일을 영업하는 사람이 기름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그냥 기름을 알아서 사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느라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묵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아치볼드는 참 조금 띵하고 멍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숙박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존 아치볼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한 통에 4달러야. 그래 동료들이 야 너 그거 왜 적어? 그러면 이거 보고 우리 기름 시킬 줄 알아? 그렇게 좀 멍하고 띵한 사람이라 그런 말. 근데 어느 날 작은 도시에 갔다가 그냥 급히 숙박대를 쓰고 호텔 객실에 들어가서 씻고 자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통에 4달러를 안 쓴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잠옷을 바꿔 입고 옷을 바꿔 입고 나와가지고 숙박계를 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안 쓴 게 있습니다. 냈더니 거기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숙박계를 쓰려고 손님 한 분이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보더니 그거 왜 쓰세요?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우리 회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싱크도 웃고 그분도 다음에 자기 들어가고 쓰고 이제 헤어졌어요.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본사에 오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를까? 옷깃을 여미고 갔더니 회장님이 당신을 보자고 하면 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회장실을 들어갔어요. 비서가 들어가세요. 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아치볼드 씨 반갑습니다. 당신이
신실하게 우리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치아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호텔의 뒤에서 그거 왜 씁니까? 했던 분이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유명한 록펠러였어요. 석유왕, 세계 최고의 부자. 그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로 비서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다마다요. 그날로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루 부부 동반해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니, 아치볼드, 당신이 10년간 내 곁에서 일했는데 당신이 이 스탠다드 오일을 맡을 만한 경륜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지낸 존 아치볼드,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을 응답받은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셉이 17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팔려서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심부름 과정에 대한 것은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치기로 되어 있었느냐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 선생님의 오대손입니다. 직계는 아니고 반계손인데, 그래서 전 실증을 해야 되느니라 헤브론에서 줄자를 가지고 세겜까지 키로를 재봤더니 자그마치 95kg나 되었습니다. 17살짜리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때 동부고속이 있었지, 그때 KTX가 있었지, 그때 자가용이 있었지? 없었어요. 걸어서 95km를 간 것입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곳의 목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저쪽 도단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겜에서 도단이 얼마나 되나 줄자를 가지고 또 가서 재봤어요. 20km였어요. 도합 몇 킬로 갔어요? 115km. 직선거리로 115km예요. 옛날 하이웨이가 있어요? 없죠. 산을 넘고 물 건너. 얼마나 17살 소년이 먼 거리를 간 것일까요? 적어도 200km는 간 거죠. 대전을 걸어서 갔다, 대구를 걸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께 대하여 충성했다, 성실로 음식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을 꼽아본 거예요. 이놈을 큰 사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그를 단련하시고 정금되어 나오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시기 바라고 자녀들도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최선은 최선이지 최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70쯤 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한 50년 전에 상속자로 생각했던 종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늦게 100세에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이 도련님이에요, 왼수예요? 이 거식이 없었으면 이거 내 건 되는 건데. 이게 성경을 좀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왼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도련님의 신부를 구하러 멀리 본 고향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데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0km예요. 몇 살 노인이? 70세 노인이 800km 되는 곳에 하란의 고향 땅,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지금 신부 구하러 간 거예요. 왕복 얼마예요? 1600km예요. 도착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철저하게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젊어서 20세 때에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충성했던, 어렸던, 젊었던 엘리에셀이 70세 노구를 이끌고 가면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이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떤 자세로 양을 지켰는가? 약간 뻥이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좋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뻥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어린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일까? 뻥일까? 뭐 그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를 다 했다? 주제를 놓치지 마세요. 무엇을 다 했다? 최선을 다한 다윗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다? 목동의 시절을 주목했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목동 중에 특별한 어린 목동이 있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목동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목동이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고 발탁한 인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더라면 이제 그런 후회가 없지는 않아요. I cannot speak English. 인수분해는 산산이 분해되어 버렸고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20살에 신장위교회라고 하는 겸손한 조그마한 신장이동의 교회를 건축 감독을 했습니다. 몇 살에? 20살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얼마나 진통이 오는지, 막 아프고 땀이 바짝바짝 나고 하는데요, 권사님 약국에 가서 권사님 막 그냥 오줌이 잘 안 나오고요, 막 그냥 아프고 막 진땀이 나오고요. 아, 그거 요로결석 같으네요. 그거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 건축감독하는 20살 먹은 선생이 어떻게 맥주를 마셔가며 건축감독을 하겠어요? 며칠을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땀을 바짝바짝 흘려가면서 건축감독을 했는데 소변을 보는데 땡그랑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것을 주웠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빼죽빼죽한 돌덩어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요로로 나오면서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지 그 보드라운 관을 그냥 찌르니까 피가 나오고 그렇게 아팠던 거죠. 그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건축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광성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350세대를 맡아서 한 교구를 4년 했는데 매일 100km 운전을 했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간 사람, 대전에서 춘천까지, 인천 멀리 퍼져 있는 데는 전부 웬수들이 그렇게 멀리 가서도 나오는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구역장이야. 당회장 사모님이. 안에서는 목사님 비서, 밖에서는 사모님 비서를 하면서 따까리 노릇에 내가 왜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지,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150세대를 만들었어요. 350세대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서열 1번 선임 목사만 개척을 해주던 것을 서열 6위 목사를 한국교회 최초로 10억을 주셔서 개척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선배 목사님들이 씹었는지. 저 새끼는 너무 비벼가지고 지문이 다 없다 그러더라고. 지문 있어요. 우리 가문은 비비는 걸 할 줄 몰라. 그건 비비고라고 하는 음식이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산의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복을 주셨어요. 월요일 목사님이 부총회장 출마, 부총회장, 총회장, 증경총회장 하는 동안을 비서를 했어요. 모셨어요. 5년 동안 휴가 2번 갔어요. 그렇게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인물 하나 혼한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충성하자고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자. 할 말은 많아도 1시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을 어기는 건 죄인 줄 알아.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땅의 상급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충성된 휘페레테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작은 일에도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세문안 교회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휘페레세스가 되어 세문안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권속들 위에,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